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거스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말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요한의 이 질문은 그 요한복음 7장에 먼저 두 가지 사건과 연결돼서 이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죠.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부탁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 내가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주님께 내가 오라 가라 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으로 내 위에 사람이 내게 그 지시를 해도 나도 따르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그 질서고 상식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걸음을 하십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래 되죠. 예수님께서 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 계속 처음부터 살펴봤던 대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나 유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죠. 세상이 뭐냐, 역사가 뭐냐, 인간이 뭐냐 하는 이런 기독교적 이해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그 구체적이고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했다가는 우리 신앙을 생각했다가는 자칫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신앙을 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아야 된다. 더 큰 것으로, 더 큰 그림으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중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의 물음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답은 맞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으로 나의 메시아됨.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다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두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도 없었고 준비가 없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영의 항복을 받아내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그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수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기초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깊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큰 믿음으로 알게 되고 따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 그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그 권력과 그 힘의 상징인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사람의 어떻게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의 항복을 받아내는가 한 그런 문제이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없는 자의 전형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는 상징이죠. 고쳐줘봤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그런 상식들 에 속한 데오빌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한 생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찾아오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대로 그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보상과 기대와 조건이 갖춰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임하는 나라더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가복음의 설명인 것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로서 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한심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이런 그 삶을 이런 행동을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메시아로 와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4장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확인을 시키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약속의 주인이시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그렇게 전파하러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세상 나라와 다른 죄가 만든 결과를 뒤집는 사망 이후의 부활로 완성되는 세상과 다른 절망을 깨고 아픔을 깨고 눈물과 좌절을 깨고 웃음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도래, 그 나라의 내용을 구체화하시고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가복음 4장에 이미 그 설명하셨던 것이나 지금 미리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성만을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그 요한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본질, 그 측면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메시아 대신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세례 요한, 어떤 세례 요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우리 신앙, 교회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앙을 단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라고 단순화시키지 말고, 아니면 우리 신앙을 내면화시켜서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다 쓰면 그건 너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으면 한없이 좋고, 내가 조금만 우울하고 힘들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내면화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그 약속하신 실현이고 성취인데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례 요한의 등장이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의 배열입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배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 시간 앞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보내지고 쓰임받고 그 인생이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 역할로 세례 요한이 보내졌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쉽게 놓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보내졌으며 가능하게 되었는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그 섭리를 따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시작, 완성,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이해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신 것,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실행된 일이며 결과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가 우연히 전개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세계는 그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강한 자만이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획득하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메시아는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실 분이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할 때 내 신앙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의 손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과 그 의지가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세상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세상과 현실과 오늘이라는 나의 정황과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고 우리 신앙의 깨달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오신 것이
이런 이해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단지 역사 속에 어떤 위인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인류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어 주는 정도로 예수의 그 의미가 축소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그 뜻 가운데, 의지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못난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병들어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공포와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과 영광과 그 충만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 누가복음 7장의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우연도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고 내가 너희를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그 복음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 인생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답을 들으십니다. 위축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을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와 세상의 움직임들에 대한 이 놀라운 답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하나의 것으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는 것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역사와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이 놀라운 관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 작은 자이지만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은 자의 용기와 담대함과 그 위대함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